믿음에 대해서 계속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감사와 복을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사와 복을 부른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대로 사대 법칙, 믿음대로, 말대로, 생각대로, 행함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믿음의 본질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영특해요. 더 잘 알아들어요. 자, 이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마 엄마한테 물어본 것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대답을 더 잘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제일 좋아하겠어요? 돈 많이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멋진,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주님이 그 말씀에, 그 기도에 뭔가 좀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옳은 것을, 좋은 것을 구했구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같이 풀어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견해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양이나 크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믿음 주십시오, 더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강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할 때, 누가복음 사도들이라고 할 때는 12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더하다라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추가해서 이렇게 더 플러스에 더 보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작아서 주님이 지금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시키면 내가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루에 7번을 잘못해도 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생기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누가 잘못해도, 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크기로 분량으로 생각하고,
더 큰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믿음, 더 능력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견해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고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우리 1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랬어요. 겨자씨는 성경에서 제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겨자씨는요, 우리 소숙이라고 그러죠. 좁쌀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요, 그냥 무게도 없어요. 이렇게 겨자씨 놓고, 저도 겨자씨 보고 있었는데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여기다 겨자씨 놓고 말을 하면요, 그거 날아가 버려요. 먼지 같아요. 그렇게 조그매요. 그런데 그게 심겨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작은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데 나중에는 그 복음의 씨가 크게 자라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지역이 구원받고 나라가 민족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장례식을 마친 우리 집사님은 집 안에서 지금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겨자씨, 근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너희들은 지금 큰 믿음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으면 별의별 기적도 능력도 다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긴다, 이거는 뭐냐.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고 튼튼하게 박혀서 사람의 손으로 절대 뽑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에게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 거대한 믿음, 큰 믿음 아니라도 돼. 진짜 믿음만 가지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네가 준 선지자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믿음이 큰데, 큰 믿음의 용사인데 주님은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 믿음 가짜 믿음이야, 그렇게 했던 것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인가 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를 우리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커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뭐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별의별 능력을, 사탄도 별의별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타나는 것으로 참 믿음을 구별하면 안 돼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상황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뭐가 많다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들, 아낙 자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환경과 상황만 보여.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상황이 안 보여. 세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물론 여호수아 갈렙도 봤어. 그들이 덩치도 크고 거인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내가 용감하니까, 우리가 용감하고 힘이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믿음 좋자고 자기 믿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듣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가 그대로 듣습니다. 가라 가면 오고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까지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참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각을, 의지를 던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았습니까? 지옥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누가 약속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 영생을 약속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나 같은 것이 아니, 그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추함과 더러움을 보면 안 돼요.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내가 뼛속까지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한 것처럼 무엇이 되고요. 설교를 조금만 잘하고 은혜를 받아도요, 그 설교 끝나고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와요. 뼛속까지 죄인인 내 자신을 보고 정말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믿음도 믿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주인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17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예제도가, 로마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그 노예제도가 좋고 잘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주인들의 행세가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상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지금 설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10절의 고백이 더욱 상당히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종이 종일 동안 밭에서 밭 걸고 일하고 또 양을 치고 지금 쉬지 않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이고 고생했다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식사하는 거 다 일 거들어주고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해도 아이고 우리 종 와무개 수고했다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명대로 다 하고 나서도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기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서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요. 칭찬해 주셔야지요. 복 주셔야지요. 이게 아니라 무익한 종인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인데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인의 것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이익이 안 되는 종이에요. 아무런 공로가 없거나 쓸모가 없는 종을 말해요. 이것은 종이 지금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이렇게 종의 자세를 겸손을 지금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가나 권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종이 열심히 종일이 더운데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요.
이 더위에 양을 치다가 왔는데 집에 왔으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한 잔 타주고 좀 선풍기도 틀어주고 좀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우리 여러분 그래야 되지? 네? 그래야 되겠지? 네 생각에도 그래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청구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집도 주인의 집이고 먹는 것도 주인의 것이고 재산도 주인의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과 노예도 뭐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만은 뭐 자녀들까지도 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종은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권리를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내가 11조 했으니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되죠. 내가 뭐 했으니 나에게 복 주셔야 되죠. 이런 우리는 대가나 권리를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때가 있어요.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하 주인과 객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 인정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보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시간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건강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가족도 주님께로 자녀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것 가지고 봉사한 게 아니에요. 내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주인에게 지금 일부 드렸는데 11조 들여놓고 지금 보관 준다고 떼쓰고 대단한 유세를 부리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는데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신다고 보관 주신다고 누가 안 알아주고 칭찬 안 한다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요절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가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35절.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리냐? 우리는 자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응?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다 쓰고 누리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요절이 한 번만 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먼저 주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사용하는 것,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주셨어요.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님의 허락과 주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일하고 사는 거예요. 주로 말, 그리고 결국은 다 주님께 돌아가요. 그 결과도, 우리 인생의 결과도 주님께서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종된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도 없고 받을 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같은 분은 그랬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면, 어떤 관계인지를 바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른 관계다. 믿음은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내 자리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자녀요. 그 관계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또 이웃 간의 관계도 바로 와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좀 잘난 것 같은 사람, 그 앞에서 너무 굽신 빌 필요 없어요. 그를 의지할 필요 없어요. 또 세상에서 조금 아프고 병들고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같아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아래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지, 그것 앞에 우리가 물질 앞에 벌벌 떨고 세상에서 뭐 좀 잘 되면 다 얻은 것 같이 교만하고, 또 세상의 물질이나 뭘 좀 이루고 잘 안 되면 막 다 이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네, 내 친구들 중에 오목사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아이고 자기들은 뭐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라고 막 자기 성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옆에 있어요. 친구요, 형제요, 자매요. 물질이나 세상 것은 아래 있어요. 물질을 위에다 놓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것에 목숨 거는 인생은 지금 어리석게 하나님이 사라는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도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고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바른 관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주님께 일부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네가 뭘 했다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하면 다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말씀 한마디로 다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냉랭하잖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우리 들었죠? 일주일 전에 들은 거 안 잊어먹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여자를 지금 뭐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표현했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섭섭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소문 들려서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자기는 개 같은 여종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천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이 올라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적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은 야곱에게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와 흠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새까만 죄인이에요. 지렁이 같은 우리고, 개 같은 우리고, 죄인 괴수 같은 우리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제가 설교 중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선교를 한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위로도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11조나 일반 헌금이 3분의 2 이상 선교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직도 선교 헌금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힘에 다하도록 선교하고 있습니까? 힘에 다하도록 충성했습니다. 목사 양심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칭찬 안 해주고 밤낮 야단만 치는 것 같아서 또 자책하고 미안한 마음. 그렇게 이 한 주일 동안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충성해야, 내가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해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뺨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휘둘림을 당하시고 그렇게 창에 찔려 돌아가셨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린 듯 내가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서도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교만한 사람은 아직은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아니라 나다. 주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한 후에도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